다윗의 병사 600명 모두가 그 아기스가 동원한 그 전투에 갔죠. 전에도 보면 그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갈 때도 600명 중에 200명은 집에 담겨두고 400명은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군사 600명을 다 데리고 그 아기스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건 뭐 국가적으로 동원이 내린 거고,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600명을 동원해서 간 것으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둔 가족은 누가 지켜주는가? 뭐 블레셋 왕이 동원한 전쟁이니까 설마 블레셋을 공격할 사람이 있겠는가? 블레셋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뒤통수를 칠 사람들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블레셋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말렉은 다윗과 블레셋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다윗 생각에 내가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의 전투를 하니까 나는 블레셋하고 한편이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자기만 생각한 거지, 실제로는 아말렉은 볼 때 다윗은 다윗이고 블레셋은 블레셋인 거예요. 아말렉이 무슨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어가지고 블레셋이 딴 데 전쟁하러 있는데 거기서 뒤통수를 친 거라면, 어쨌든 블레셋이 돌아오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다윗은 생각했는데, 아말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그냥 블레셋에 몸을 어택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지난번에 블레셋 왕에게는 속이고 자기들을 공격해놓고 말은 유다를 공격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와서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어택하고 있거나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분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것이 회사든지 혹은 나하고 무슨 인맥관계든지 동업자든지 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익을 서로, 이익에 맞아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거지,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금생과 내세를 우리 책임져 주는 분이시죠.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어택했지만 아기스가 뭐 자기를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군대를 다 이끌고 아기스의 전쟁을 도우러 갔다가 자기 뒤에 있던 가족들과 모든 식구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불타고. 하나님의 개입은 뭡니까? 안 죽인 거죠. 그냥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아무도 지킨 사람도 없고 끌고 가면 되니까 다 끌고 간 거죠. 그리고 와보니까 이게 이 난리가 난 거고, 그것을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이 왜 우리하고 같이 전쟁하느냐, 전쟁하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만 들어도 아기스의 신하들도 다윗을 믿지 않아요. 다윗 자신이 그냥 내가 아기스 편에 있으니까 아기스가 나를 지켜준다, 아기스는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다 맡긴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자신은 아말렉을 공격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아말렉과는 원수잖아요. 지금 싸우긴 아말렉과 늘 싸우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아말렉은 잊어버리고 유다를 공격하는 일에 가치가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럼 내가 준비 안 됐다고 전쟁이 저쪽에서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동네 축구 같으면 타임 지금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신발끈 다시 묶고 가자 이러는데, 이거 뭐 전투인데 다윗이 뭐 나 딴 데 가 있는 동안 오지 마 이런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깜빡한 거죠.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가 뭐 우리가 준비 안 됐다고, 지금은 요즘 내 피곤해서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공격하지 마, 이런 게 없어요. 공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이 엉뚱한 데 가 있는 동안에 이제 공격을 했는데, 누가 구해줍니까? 하나님이 구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기스의 신하들로 하여금 저 사람하고 못 믿겠다, 저 사람 우리 편도 아닌데 뒤로 공격하면 어떡해,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빨리 돌려보내서 가보니까 이미 끝났어. 시글락은 다 불탔고 집은 타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포로 잡혀갔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의 군대가 다윗을 저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다윗을 막 공격하려고 그렇게까지 내분이 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다윗이 그 낭망하는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이제 다윗의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쫓아가면 쫓아갈 수 있을 것이고 다 찾아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난 게 아니구나. 가족도 다 빼앗기고 망했구나 했는데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쫓아가면 쫓아가고 또 찾아오겠다 했다. 그래서 힘을 내서 간 겁니다. 다윗도 거기서 낭망했으면 끝났을 건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싸워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금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살려고 돌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쫓아간 거죠. 쫓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니까 아말렉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애굽 소년이 굶주려서 뭐 죽게 되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가면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물을 먹이고 모간을 먹이고 떡을 먹여서 살려놓으니까 누구냐 하니까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아말렉이 도망가다가 내가 이렇게 아프고 쓰러져 지쳐 있으니까 나를 버려두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살리니까 그 소년을 통해서 안내가 되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요. 아말렉은 반유목민처럼 한 군데 좀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군데 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애굽 소년을 통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쫓아가니까 블렛 사람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파티라고 있어요. 왜? 그냥 전쟁에 가서 약탈하고 왔으니까, 전리품이 많으니까, 포로도 많이 잡아왔으니까 기분 내고 있는 거죠. 다윗이 돌아올 줄은 꿈에 생각 안 했겠죠.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전쟁에 죽든지 혹은 뭐 전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들은 뒤통수를 쳐놓고 좋아한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싫어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 때 뒤통수를 쳤거든요. 하나님 그런 걸 싫어, 비겁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길에 지치고 힘들다고 뒤를 쳤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부터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쫓아갔는데 다윗이 10절을 보시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이걸 보면 도망한 소년이 400명이니까 그럼 남아있는 사람 더 많았던 뜻인가? 군대가 작지 않아요. 다윗 군대 600명인데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니까 아말렉 군대가 뭐 600명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400명 외에는 다 잡았다 했으니까. 그죠? 조금 잡고 400명 도망간 게 아니고 400명 외에는 다 죽이고 잡았는데 400명만 도망갔다 했으니까 아말렉 군대가 적어도 1000명이나 2000명이나 그리 많았을 건데, 술 마시고 파티하고 하다가 갑자기 다윗이 새벽에 와서 공격하니까 밤새도록 마시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이 단순히 숫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에 달려있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냥 즐기고 아무 정신없이 취해서 있을 때는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다 멸망당한 것이죠. 다윗이 가서 승리하고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도 다 되찾고 전리품 가지고 이렇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미 전쟁 끝났어요. 불나고 다 잡혀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란 거예요. 쫓아가라, 내가 다시 찾아주겠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이래서 망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라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끝났지 않았다 하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았고, 하나님이 가거라, 내가 쫓아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한 것이죠.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 끝이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오는데 중간에 200명이죠. 200명.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 따라갔던 200명이죠. 좀 약한 사람들인데 200명들이 환영하고 이러니까 전쟁 가서 이기고 온 사람들이 쟤들은 뭐야? 쟤들은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힘들라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인데 쟤들에게 무슨 전리품을 줘야 되느냐? 그냥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라 해라. 아니 지금 시글나게 집은 다 불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몸만 가서 가란 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죽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 사람 이상하죠. 못됐죠. 어제까지는 동지였는데 중간에 힘들어서 못 갔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심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와서 의탁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들도 갈 데 없어서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불쌍히 이기고 거두어줬는데 자기들도 그 가족과 재산을 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얻었는데 싹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저놈들하고 우리가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걸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니까 참 나쁜 놈들이라 싶은데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나도 꼭 같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존재예요.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놓고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한국교회가 도시교회가 막 성장할 때 농촌교회들은 어려워졌습니다. 도시교회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오니까, 도시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이니까 교회도 따라서 성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 우리가 이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게 마땅하죠. 약한 교회든지 농촌교회든지 어려운 교회든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고, 왜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과 미국과 이런 유럽 나라들이 갑자기 이제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교회들도 영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막 성장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한국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교사를 왜 보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마치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고 막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막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복음도 나눠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같이 나눠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해서 했으니까 수고 안 한 저 사람들은 아무 분깃이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불량배라 그렇게 써요. 불량배고, 이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신약에 가면 고린도서에 여호와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불량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그런 존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줄 모르고 자기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모질게 했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5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모질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자만 데리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몸만 가라 그 말이죠.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종으로 잡지 못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사람 데려와서도 같이 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안 주겠다는 뜻이 있어. 따지자면 너 가족 데리고 다 떠나라 몸만 가지고. 아주 잔인한 말인데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이 전쟁은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우리는 그냥 블레셋과 함께 아기스 왕의 휘하에 들어가서 유다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소년을 만나서 찾아갈 수 있게 했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착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사실상 아는 사람은 어떠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오늘날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알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죠.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으면 남 땀에 대해서 인색해집니다. 내가 한 건데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내가 애써 한 건데 왜 어떻게 너한테 주겠느냐, 나누겠느냐, 그렇게. 그죠?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한 식구 아니냐 그렇게. 왜 아버지가 돈 벌었는데 그 돈을 가족들이 다 먹습니까? 가족이네 그렇죠. 왜 어머니가 밥 했는데 왜 가족들이 다 먹습니까? 자기 밥 자기 해먹고 자기 빨래 자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족이니까 각각 자기 일하고 그것을 함께 가족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신약교회가 아예 교인들 가운데 굶주린 자가 있으면 자기 집이라도 팔아서 먹이는 거지 이건 내 거니까 안 판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이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탈취한 것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전리품 많이 얻었으니까. 그건 뭐냐? 나는 지금 몸은 지금 블레셋에 와 있지만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뺏겼다가 다 찾았을 뿐 아니라 전리품까지 많이 얻었으니 유다에 있는 형제들에게 쭉 여러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다 이렇게 선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걸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잖아요. 한국에도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벌도 있고 그죠. 그럼 왜 백성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자기들만 잘난 척하고 자기들만 먹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면 그렇죠. 만약에 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고 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 동네 부자 하나 있는데 그 부자는 동네 일에 제일 먼저 돈을 내고 동네 일에 항상 하면 그러면 우리 동네도 괜찮은 사람 하나 있다고. 우리 동네도 김 부자 있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준다고. 그 공동체가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인도에서 유학 와서 한국에서 박사하겠다고 한국 연구원으로 있는 그 인도 형제 하나 봤는데 이 형제는 자기가 그 동네 사람 다 먹이 살리는 것 같아. 한국에 있으면서. 왜 그 동네에는 진짜 어렵고 힘든 인도에서도 깡 시골에 있는데 어쩌다가 이 친구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 일만 있으면 이 친구한테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또 다 들어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박사를 싫어하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왜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우리 동네 출세한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다 해주는 건데. 그것이 가족이고 공동체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완전히 폭삭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됐으니까 남이 알까 싶어서 나 혼자 그래서 몰래 나 돈 있는 거 뭐 혹은 있는 거 알까 싶어 숨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로 다 선물하고 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했으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결실을 같이 나누죠. 그런 게 안 싫어하죠. 그죠? 저는 영국에서 보니까 영국의 귀족 사회가 아직까지 귀족들이 있잖아요. 유지되는 이유가 귀족들이 그렇게 해요. 전쟁 나면은 왕자들이 제일 먼저 전쟁에 나가요. 그리고 귀족들 집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전사한 사람들 명단이 쫙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귀족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이 사회에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혹은 뭐 시대를 잘 만나서 성공하거나 부유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마음이 없죠. 그 사람이 잘 돼서 우리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 잘났다. 너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랬구나 하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합니까? 망해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 망한 거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 살려준다니까.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니까 같이 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들은 망한 것 같았는데 다 가족들 다 포로 잡혀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회복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삶이 많이 달라질 줄로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